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13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상반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너희에 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도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맥추 감사절이고 또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감사절 때 감사하라는 것은 수긍이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우선 올 상반기 지난 6개월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큼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매 순간 삶이 즐거우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우울하고 슬프고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또 피해의식 때문에, 비애감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대체 뭡니까? 터무니없는 바울의 이상주의입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옳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할까요? 13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1년에 그저 한두 번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만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365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절대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더 착하고 더 잘나고 내가 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어서 기도도 남보다 더 잘해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남보다 교회 청소도 더 많이 해서 그걸 합산한 결과 종합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아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은 언제입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는데, 처음. 태초입니다. 아니, 태초 이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합니다.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 이전, 기도 이전, 회개 이전, 충성 이전,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고, 바울은 이게 바로 우리의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공동 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99.9%를 투자하시고 내가 0.1%를 투자한 무슨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120% 홀로,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하나님만의 고유한 작품입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오직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망각해서 그렇지, 그 기적 같은 그 놀라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랜 가뭄 탓에 보리 수확이 변변치 못해도,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처음부터 택해 주셨다는 그 절대적인 사실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환경이나 삶의 조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매출절이 예년에 비해 다소 우울하다고 해도 우리의 이 원초적인 감사 목록 제1호인 선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영광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올 하반기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은혜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하나님이 많고 풍성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 1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이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에 마땅한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부단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수호천사도 보내십니다. 수호천사는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사로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령과 교감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성령께서 강제하셔도 우리의 악한 의지가 그걸 충분히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삐걱거립니다. 그다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늘 근심하시지만 아무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최대 과제, 지상 목표는 오직 성화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그 훈련,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최대 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성화가 돼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또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다 거룩합니다. 천사들의 그 찬송을 보면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앞서간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잖아, 천국에. 그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세마포인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천국이라는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화가 돼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적인 충격이 적습니다.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습니다. 정서적인 동질감을 느끼면서 천국에 잘 적응하면서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도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화가 안 된 상태로 천국 가면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어떻게든 최대한 성화된 모습으로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고맙다는 거죠.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갑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멋진 곳입니다. 황홀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밤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 좋은 곳이죠.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그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버팁니다.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일단은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없거나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또 삶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 때문에 이생에 대한 맹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본능적인 어떤 미련 때문에 죽어서 빨리 천국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악착같이 여기에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가겠지만 당장 오늘 주고 주님 앞에 설 자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아직 내가 성화가 덜 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아직 충분히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 추한 모습, 악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이라도 죽어서 그 좋다는 천국 가기보다는 하루라도 여기 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최대한 이 땅에 더 두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성화되라는 겁니다. 더 변화되라는 겁니다. 성화가 많이 된 모습으로 천국 가면 천국에서의 삶이 더 영화롭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최대한 성화할 수 있도록 말미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팔레스틴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넉넉하게 잡아봤자 직선거리 한 달 거리입니다.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성화되라는 겁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때를 벗으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라는 겁니다. 충분히 거룩해진 모습으로 거룩한 나라인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만큼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에 이루어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은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선택과 달리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성화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 또 영성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화는 순수 내 몫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성화는 분명히 그 주체가 난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체인 성화마저도 실은 성령의 역사와 도움과 격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체는 나지만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로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주체인 이 성화마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오늘 강림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맥추절이잖아요.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해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시면 알지만 초대교회 오순절 때 이 맥추절 날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은 계셨고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전격적으로 강림하심으로써 성령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령 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왜 성령이 맥추절에 강림하셨을까요? 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을까요? 맥추절과 성령 강림은 무슨 함수관계가 있을까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합니까?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 왜 초실절이라고 합니까? 맥추가 이 보리가 그해 밭농사의 초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수확하는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으로 거두는 만물이라는 뜻에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사의 만물이 성령 강림입니다. 2000년 교회사의 첫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기원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맥추절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돋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와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2015년도 이미 절반을 살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참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이렇게 하반기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나름대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위로, 사실상 우리를 다 속이고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마치 로또 복권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쫓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위기에 내몰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절망감, 좌절감에 흔들립니까? 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지난 반년도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울며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 옳다는 겁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 숱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의 영화라는 것 실은 얼마나 풀 같고 시드는 꽃 같은가? 따라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그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고
실망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 세 가지 원초적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오늘 바울의 권면이고 교훈입니다. 부디 바울이 깨우치고 있는 이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짜증이 아니라 비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